오늘 말씀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지금 모세는 우리가 알죠. 하나님의 사람,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모세. 그러면 모세가 나를 보냈는데 여기 나는 누굴까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을 보고 와라. 그 12명 중에서 여기 나는 갈렙입니다. 갈렙인데 이 갈렙이 12정탐꾼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둘 중에 갈렙이에요.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피 흘리는 땅이다, 우리가 못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광야로 나왔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 왔는데 안 들어간다 해서 광야로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방황하다가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 성인들이. 그리고 이제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해요. 그 전쟁이 7년이 걸려요. 그래서 38년 동안에 광야를 방황했던 시간 더하기 정복 전쟁하는 시간 7년, 그러면 45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이 정탐꾼으로 파견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가 나이 40이거든요. 그러면 45년이 지나서 지금 나이는 85세예요. 갈렙은 나이 40에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왔는데 나는 가자 했는데 나머지들이 못 간다고 잡아당겨가지고 못 갔어. 근데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 악한 세대는 다 죽고 이제 정복전쟁도 끝났고 그리고 나는 85세가 됐는데 지금 나는 여기 서 있다 얘기죠. 자, 우리가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세월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은 나는 여전히 45년 전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건강도 이상이 없고 믿음에도 이상이 없다. 나는 변함이 없고 신실한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 씁니다. 3일밖에 안 됐다. 근데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어? 자, 오늘은 1월 14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1월 1일 날 신년 첫날을 맞이했을 때 마음가짐이 있죠. 근데 14일이 지났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좀 못할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이미 변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1년 단위로 계산을 해요. 나이가 한 살 더 먹었다. 이럴 때 내가 1년을 지나고 나서 건강이 좋아졌다, 아니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좀 더 넉넉해졌다, 환경이 좋아졌다, 그래야 되는데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렇다,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10년 단위로 강산이 변한다죠. 그랬는데 갈렙은 45년이라는 시간이 싹 지나갔는데 하나도 안 변했다. 그대로다. 이 그대로다는 얘기는 오히려 나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나아졌다는, 45년의 시간들을 거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건강하고 그 다음에 정신도 온전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온전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때야 되겠는가? 하루살이 되면 안 된다. 그냥 한번 믿고 때려치고 일회용으로 그러면 안 된다. 1년 갔는데 1년하고 걷어치고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함없이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고 영원하신 분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우리의 신앙이 변함이 없어야 되겠죠. 아멘. 카멜레온, 요거는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자기 몸의 색깔을 바꾼대요. 그러니까 이건 변절의 대명사야.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배교자가 돼서 안 되고 그냥 변신해가지고 기회주의자가 돼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세상도 그러면 안 됩니다. 정권이 한번 바뀌고 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대통령도 감옥 가고 뭐 여당했던 사람 다 잡혀가고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되겠죠. 언제나 꾸준했으면 좋겠죠. 아멘.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좀 꾸준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교회가 좀 변함없이 신실했으면 좋겠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록 변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모이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 변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함이 없다. 점검 같은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 가서 봅니다.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보고, 야,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다, 가자 그랬어요. 근데 못 갔잖아요. 나머지들이 안 간다니까.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럴 때 지금 정복전쟁이 끝났고 이제 그 여호수아가 그러면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우리가 땅을 나누자, 기업을.
그래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줄 테니까 모여라 했어요. 제비 뽑으려 하는데 제비 뽑기 전에 갈렙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내가 이 산지를 감당하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이 산지는 뭐냐면 자기가 먼저 요구한다는 얘기는 자기 유리한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의 경우는. 그래 이런 경우는 대개 보면 자기 이기심이나 자기 욕심의 발로예요. 제비 뽑기 전에 좋은 거 노란자의 땅 내가 갖겠다. 부모 유산 나누기 전에 특별하게 내가 뭔가를 먼저 갖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그거 반대예요. 자, 여기 이 산지라고 하는 것은 산지 산악지대입니다.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산지는 어떤 산지입니까? 45년 전에 정탐꾼 12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두려워가지고 겁을 먹게 한 장본인들이 이 안악자손들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그러죠. 골리앗이 거인 아닙니까? 안악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 지금 산악지대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난공불락의 요새야. 근데 이 가나안의 마지막 심장이야. 이 가나안을 차지하려고 그러면 정복전쟁이 끝났지만은 이 헤브론을 차지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하겠다. 이거는 오히려 희생이고 솔선수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할 때 내가 그거를 희생할 테니까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땅을 나누세요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얘기는 갈렙이 45년 동안의 꿈을 꿨던 얘기예요. 하나님 내 나이 40에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내가 차지할 수 있었는데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잡아당겨가지고 못 갔지 않습니까? 나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도록 40년이 지나도록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중에 이 안악자손들, 우리를 두려웠게 했고 우리를 자제시켰던 이 자들을 쫓아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기어이 차지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함없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변함은 없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되겠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 했죠. 아멘. 하나님, 내가 2018년도를 살아갑니다. 내가 1월 1일 날 가진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45년이 지나도록 그것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45년 전에 구경만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진짜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땅을 밟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소유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적과 꿀이 흐르는 것에 대한 강력한 열망과 소망이 넘쳐났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빵을 주세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나에게 안정된 직장을 주세요. 나에게 아파트를 주세요. 괜찮죠? 그러나 이거보다 높은 게 뭐예요? 나에게 자유를 주세요. 사람이 빵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자유를 주세요. 나에게 자유가 있는 것으로 다가 되는 거 아니죠. 우리나라에 자유를 주세요. 나의 꿈은 대한의 독립입니다. 김구 얘기한 대로 내 소원은 대한의 독립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권입니다. 우리나라만 자유해서 되는 게 아니죠. 주기철 목사님의 소망은 뭐냐면 일본의 신사참배를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 굴복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살아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살려주세요. 그게 목사님의 소망이었어요. 마지막 죽어가면서 기도였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피부 색깔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인종차별하지 아니하고 흑백으로 차별하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을 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갈렙의 믿음이 있다. 가나안 땅 들어간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할 거냐겠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와 우리의 꿈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했습니다. 스룹바벨은 불타버린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야 되겠고 원대한 목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쟁취해야 되겠습니다. 산지를 달라고 외쳐야 되겠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목표의식을 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산지가 뭔가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입을 넓게 여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이 메뚜기가 돼서는 안 된다. 남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남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우리나라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사회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그거를 탓하기 전에 바로 나 자신이 우리가 만나는 거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인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나를 소인배로 만드는 그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이 헤브론 산지의 안악자손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꿈도 없고 목표도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다.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보다 더 안 좋은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다.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의욕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개미는 날개를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그 날개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헐값으로 파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면 좋은 배우자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좋은 배우자가 올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원하는 것도 있지만 좋은 회사 찾아와서 나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노력을 우리 안에 먼저 해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 이 산지를 주세요. 우리가 쟁취해야 될 산지가 못 가요. 우선순위에서 제일 높은 거죠. 산지 높은 곳에 있는 그것은 지상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선교해라. 강건하게 들여다 네 입을 채워라. 교회를 세워라 이거죠. 교회를 세워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빚값으로 산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요? 우리의 직분을 따라서 우리의 은사를 따라서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로의 자리에 앉혀놨으면 장로 자리에 앉혀서 충성을 하는 거고 집사 자리에 앉았으면 우리가 평신도로서 부름을 받았으면 그 부름받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 우리에게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어. 1달란트를 받았으면 2개를 남기면 되고 5달란트를 받았으면 5개를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산지예요. 장로 중에 1등 장로는 아론과 훌이에요. 집사 중에 1등 집사는 스데반 집사예요. 권사 중에 1등은 한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산지를 주세요라고 했을 때 내가 작년에도 장로고 작년에도 집사고 그러니까 올해도 그럭저럭하고 그건 안 된다.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를 써야지 높아지는 것이죠. 달란트가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산지예요. 예수님의 분량까지를 도달해라. 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갑니다. 누가 죽으러 땅속에 들어가는 걸 향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인생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신앙생활이 좀 더 독수리처럼 새로워질 것인가? 그게 바로 우리 산지예요. 거기에 안악자손들이 가로막고 있지만 그걸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싫어서 억지로 오는 예배, 그것보다는 정말 기다리고 사모해서 내가 한 주간 예배를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내가 드디어 예배 자리에 앉은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그런 특권을 주셨어. 내 이름으로 구하라 했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의 이름을 도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럼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무릎을 넓혀야 되겠죠. 강하게 해야 되겠죠. 아멘? 그냥 그럭저럭 좀 걱정스러우면 한마디 해봤다 말고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강해져야 되겠죠. 더 이 산지 기도의 무릎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는데 그거 성경 골치 아파서 뭘 아냐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죠. 성경을 읽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고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는데 교회를 없다 하고 하나님 찾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보면 너무 반갑고 우리 권사님들 보면 너무 반갑고 우리 성도들도 너무 반갑지. 왜냐하면 불신자들을 놓고 볼 때 하나님도 없다 천국도 없다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는 악수하고 밥 먹고 웃으면서 잘 지냈잖아요. 근데 막상 하나님 백성들이 모였는데 아이고 우리 형제요 라고 하는데 손 한번 잡아보지 않고 밥 한번 먹어보지 않고 어떻게 헤어질 수 있냐. 그래서 예배 끝나면 식사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우리가 산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산지의 안악자손들이 45년 전에 우리를 두렵게 해서 도망갔다니까 다. 그걸 깨고 나가려면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더 높은 산지를 향해서, 마지막 남은 산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가 우리의 산지예요. 취직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사업하기 어려워요. 사업 성공해야 되겠죠. 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또 일어나야 되겠죠. 아멘. 우리의 일터가 엿새 동안 땀을 흘리라 했잖아요. 땀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 봄이 오면 농부는 가서 또 씨를 뿌려야 돼. 파도가 잔잔해지면 다시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가야 돼. 울산 그 고래가 하루 이틀 산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 다 고래 잡던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거친 바다를 향해 가지고 그 큰 고래와 어떻게 보면 사람들 많이 죽었겠죠. 그래도 고래 잡으러 나갔다니까. 오래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젊은이들이 굉장히 지금 의기소침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어서야 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섭니다. 노인애들은 주저앉을 수 있지만 젊은 사람도 일어나야 돼요. 아멘? 직장 오라 소리 안 하면 내가 직장 만들면 되잖아요. 일어서야 되죠.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서 살아라. 목표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더니 겁나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 얘기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지 가나안 땅을 구경하고 와가지고 도망가냐고 그죠? 들어가라 그죠?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라고 할 때 목표를 가져야지 들어가지. 목표를, 이 산지를 내가 차지하겠다는 걸 가져야지. 의욕이 없고 마음이 없으니까 주저앉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산지를 차지할 것인가? 11절 말씀 가서 다시 봅니다.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그랬죠.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할 수 있다 얘기죠. 이건 자신감이죠. 용기죠. 우리가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목표가 없으면 힘이 안 납니다. 내가 회사를 뭐하러 가지? 그러면 못 가는 거지. 내가 군대를 왜 가지? 그럼 못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선한 목표,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감당할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당 못 하겠는데 그건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적인 충만인데 이 내적인 거룩한 용기예요. 우리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밥상에 앉아가지고 이거 밥을 어떻게 먹지? 힘든 밥을. 이런 사람은 세상을 살 수가 없어. 오늘 눈을 딱 떴는데 해가 떴어. 야, 오늘 좋은 날이네. 하늘은 높고 해가 떴으니까 따뜻하고 뭔가 될 것 같아. 이러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을 어떻게 하루 사나. 이 지옥 같은 세상. 이러면 우리가 못 사는 거지. 그래서 내적으로 우리가 돼야 됩니다. 내적으로. 용기 있어야 됩니다.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기드온의 용사는 300명이에요. 원래 300명이 아니에요. 원래 32,000명이 왔어요. 근데 이 32,000명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하고 싸우려면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해가 되는 거야. 겁나는 사람, 전쟁하기 싫으면 돌아갔어. 남아있는 사람 10,000명이잖아요. 목마른 사람 물 마시라 했더니 정신없이 무릎을 꿇고 막 물을 마시는 정신없는 거예요. 정신없는 군대 다 가라 했어. 그래서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먹는 사람만 골르니까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지. 정신이 살아야 된다. 정신이 살아야지. 60살 할머니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럼 피아노 학원 등록해야 안 해야 돼요? 등록해야 되겠지. 피아노 배워서 뭐예요? 자기 피아노 치고 싶을 때 쳐야 되겠지. 그럼 뭐예요? 또 아이들한테 피아노 가르쳐야 되겠지. 할 수 있죠? 이상하네. 답이 없네. 뭐 피아노하고 원수 줬어요? 자전거를 타고 싶으면 할머니들도 헬멧 쓰고 다 자전거 타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보면 할머니 구분이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 다 해요. 나이 80에도요, 운전하고 싶으면요, 운전면허 가서 운전면허 따면 됩니다. 나이 제한 없지 아마? 80이라고? 제한 없을 텐데요. 차를 운전하고 싶으면 가서 운전면허 등록해서 연습해가지고 운전면허 따면 되겠지? 그렇다고 뭐 노인들 무리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이 산지가 있는데 이 산지를 누가 가냐? 내가 가지 누가 가요? 내가 가려면 뭐예요? 의욕이 있어야 되지. 그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월트 디즈니가 전설적인 인물인데 그는 죽기 전에 회고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상하죠? 나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거 너무 많이 알죠.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알지 못했다. 21살에 처음으로 파산해가지고 깡통에 든 찬 콩을 먹고 낡은 소파 위에서 잠을 잤다. 그때 나는 할리우드를 향해서 출발했다. 나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이. 루즈벨트는 아들이 넷이었는데 세 아들이 군대 입대하겠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용기 있는 아들들, 그리고 칭찬을 했어. 근데 네 번째 막내 아들이 군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루즈벨트가 야 너희들 좀 해도 너무하지 않냐? 아들 넷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면은 나는 누구하고 살아야 되냐? 그래서 버럭 소리를 질렀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우리 아이들이 독수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왜 아이들을 참새 취급해서 되겠냐 했어. 맞죠? 네?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원하는 건 독수리인데 네가 하는 것은 참새처럼 하라 그러면 결과는 뭐가 나오겠냐 말입니다. 참새밖에 더 되겠냐 말이죠. 앞뒤가 안 맞단 말이지. 하나님이 못하느냐? 하나님 하지. 45년 전에 왜 실패했습니까? 구경하고 겁나서 다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45년이 지나서 갈렙이 섰습니다. 하나님 이 헤브론 산지는 내가 기다려왔던 땅입니다. 내가 이거 아낙 자손들 내가 해치우겠습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산지를 달라 하는데 용기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용기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 인생을 말하지 말아 했는데 내가 평생에 밥 걱정 없이 정말로 뭐 이렇게 그게 진짜 행복할까요? 내 인생이 그렇게 되면 정말 행복할까요?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지 내 인생의 보람도 알고 내 인생의 행복도 알겠죠. 안 그럴까요? 재벌 2세, 재벌 3세가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사고를 내고 왜 지탄의 대상입니까? 자기는 아쉬운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마디 하면 상대방한테 어떤 상처가 가는지 몰라. 자기가 누리는 이 혜택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별로 행복감이 없어. 그러니까 사고나 치고 그러니까 늘 욕을 먹는 거예요. 네가 3세고 금수저니까 그렇지. 이런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광야 생활도 해봐야 된다고. 교회도 산지거든요.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는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와가지고 우아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겠다. 그 생각 버리셔야 돼. 그러니까 교회도 광야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면서 좀 이렇게 힘든 것도 겪어보고 또 교회가 빈자리도 겪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해보고 해서 그렇게 광야교회를 체험해야지 그냥 우리가 갈 교회가 천국에 좋은 교회가 있는데 여기가 더 좋은 교회면은 천국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고 못 들어간다니까. 그런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이지 여기가 천국이고 우리가 갈 때가 낮은 곳에 있으니까 그 모양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도. 왜 신앙생활이 거꾸로 돌아가느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따뜻하게, 등 따뜻하게, 내 편하게. 원로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시는 중에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들었는데 요즘에는 성경도 안 읽고 밥 먹는 목사가 있대더라. 하면 막 너무 그게 가슴이 찔리고 교회가 그 말에 은혜를 받아. 여기는 은혜를 안 받잖아요. 요즘에 밥은 먹는데 성경 안 읽고 밥 먹는 목사가 있더라. 그러면은 교회가 그렇지. 우리가 밥을 먹는데 왜 하나님 말씀 안 먹나?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이게 옛날 스타일입니다. 지금 스타일은 뭐냐면 니들 밥 먹지 마. 주일날 여기 한 번만 와서 한 시간만 앉아있으면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일주일 내내 평생토록 달콤하고 아주 은혜롭고 감미로운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졸도할 만큼 내가 먹여줄게. 그렇게 하거든요. 또 그걸 원한다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걸 얘기한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생일날이나 특별한 날에는 진수성찬을 차리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뷔페 가서 밥 먹었다 해서 집에 가서 또 그날 굶습니까? 그 다음날 되면 밥 또 먹잖아요.
그건 일용할 양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할 때 왜 우리가 그걸 겪어야 되냐면 내가 배고프고 굶주린 걸 알아야 돼. 그리고 내 손으로 밥도 먹는 걸 훈련을 해야 되지. 남들이 차려주고 이거 서빙하고 시녀들이 차려주는 밥을 먹고 앉아가지고는요 그리 행복감이 없어. 내가 밥을 하고 내가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삶의 감동이고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아멘. 갈렙에게는 그 심장이 있었어요. 우리의 심장이 뛰어야 된다고. 아직도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거 해야 된다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내가 세계 선교해야 된다고. 내 교회 세워야 된다고. 내 가정 세워야 된다고. 내가 일터를 섬겨야 된다고. 내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그런 용기백배한 끓는 피가 있을 때, 우리 영혼에 끓는 힘이 있을 때 그 산지가 내 것이 되는 그런 열매와 결과가 우리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적인 용기와 담대함과 이런 거룩한 열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거예요.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것은 이 갈렙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주시는 땅이라고 하는 보증수표에 대해서 자기가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해요. 나는 받아요. 라고 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적으로 독수리처럼 비상하고 심장이 뛰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얘기는 꼭 이렇게 해병대 가서 극기 훈련을 하고 가서 어디 가서 특전사 훈련을 하고 인생에 하고 이러면은 뭐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받은 바 약속이 있는데 그 말씀은 약속이죠. 언약이죠. 하나님은 상대방이 없는 데다가 내뱉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대방이 없는 데다 내뱉은 독백이 아니라니까. 상대방 우리에게 향해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에게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씀들이. 어떻게 줬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네가 갈대우르를 떠나. 내가 가나안 땅 줄게. 가나안 땅은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야. 그리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여기다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여기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야. 그를 약속한 땅이에요. 적각골이 흐르는 땅은. 그러니까 갈렙이 거기를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 정복전쟁에서 미정복된 이 산지 헤브론도 안악자손들도 내가 차지하겠다 이거죠. 그건 약속의 말씀에 대한 꿀같은 약속의 말씀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열렬하고 열정적이고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약 문서가 있으면 그거를 누가 의심을 합니까? 사기꾼이 써놓은 거 아닌 바에야 어떻게 의심을 하냐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으쌰으쌰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걱정하지 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 내가 너를 숨겨줄게. 네가 힘이 피곤하면 내가 정말 달려가도 고나지 않는 그런 힘을 줄게. 그거거든요. 그럼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겁니다. 위대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우리에게 그 말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성경학자가 되라거나 혹은 우리가 위대한 선지자가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것이 내가 가정도 가야 되고 일터도 가야 되는데 누가 나에게 힘이 되냐?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냐?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는 분이요. 그 말씀이라고 해서 내가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돼가지고 설교 원고라고 들고 내려왔는데 딱 펴서 보니까 5 설교 원고가 딱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몇 번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목양실에서 들고 내려올 때, 책상에 들고 내려올 때, 이거 오전 설교를 들고 내려야지, 오후 설교를 갖고 내려오면 안 되지. 그러면은 여기 와서 기도하다가 딱 보고 비상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면은 연락을 해야 되지. 그래서 거기 가서 설교 원고를 좀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이제 한두 번 위기를 면한 경우는 있어요. 근데 오늘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 와서 그냥 앉아 있었어. 찬송 부르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난 꿈에도 생각을 안 했죠. 보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봐요. 오늘 설교를 내가 뭘 해야 되지. 그걸 자꾸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은 아무 생각도 안 해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떡 나와 설교를 하려고 떡 폈더니 오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딱 있더라고 여기에.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이랬어요. 놀래가지고. 그래서 예배 시간인데 이걸 어찌 하냐고요. 그리고 여기 앉아가지고 예를 들면 원고가 없어졌다. 그런 경우 있거든요. 원고가 없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저쪽에 우리 지하실 유치원 교회 있을 때 그때는 뭐 교회 사무실이 없어요. 예배당이 지하실에 조그만 게 있으니까. 그래서 집에서 이제 이렇게 성경책을 사택이 가까우니까 그래야 되는데 아무리 가까워도 예배 시간이고 사택을 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 생각나는 대로 메모해가지고 설교한 적은 있어. 그 역사적인 설교예요. 예배 시간은 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메모해서 하니까 그날따라 또 막 은혜 받았다 하더라고. 근데 다시는 내가 안 그런다. 그건 못할 일이요. 근데 오늘은 그보다 더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갈 수도 없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어딜 갑니까? 설교 시간에. 여기 딱 섰는데. 그래가지고는 딱 기억나는 게, 머리가 하얘졌는데 딱 기억나는 게, 자, 여기 본문 11절을 첫 절, 내가 누구지 갈렙이다.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도. 그래서 이제 갈렙이, 그러고서 또 이제 설교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였지? 그러니까 갈렙은 45년 동안에 변함이 없었지? 그리고 이제, 그럼 갈렙이 뭐였지? 그럼 12절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지? 그러니까 이 산지가 뭐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11절에 이 힘이 그랬을 때 이 힘은 영적 힘인데 내적으로 심장이 뛰는 용기와 그런 담대함 아니야? 그럼 그거 어떻게 되지?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했어. 그건 몰라.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뭔가 하면 저는 지금 그거를 준비를 했고 하여튼 간에 내가 속에다 담아야지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설교한 저도 돌아가면 또 잊어먹어요. 하물며 미안한 얘기지만 성도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오늘 들은 설교를 복귀해가지고 나가서 한번 말해라. 이거 말하기 전에 오늘 예배당문 안 열어준다. 그럼 다 못 가? 이거 야간 자율학습에도 못 가. 할 리가 없지. 원고 7장, 이거를 7장을 써왔는데 7장을 3, 40분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뭐가 남냐 말입니다, 그게. 그게 차이라니까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용기 있게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산지 차지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말씀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거를 받아들였을 때, 이 보증수표를 받아들였을 때 이거를 고집 있는 사람하고 설령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어? 나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아니면 불신하고, 아니면 이거 복권 받아놓거나 자기가 당첨한 건 모르고 휴지통에 버린 사람이 있죠. 똑같은 현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위대한 역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무슨 쪽지각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해. 너는 내 아들이야. 그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얼마나 더 합니까? 아멘. 이 산지 너에게 줄게. 하나님 변함없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땅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안 갑니까? 아무도 안 갔거든. 갈렙만 가지. 겁나가지고. 그리고 이 믿음의 내적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성령께서 임해야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자, 우리가 말씀을 먹잖아요. 이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도 지금 우리는 굉장히 다이어트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어. 그래서 삐쩍 말라야지 미인이라 해. 근데 이거 조선시대 같으면 궁궐에 들어가는데 이거 못 갈 여자야. 이 삐쩍 마른 여자가 어떻게 왕후가 됩니까? 미인 대회를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 미인대도 괜찮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게 TV가 나와가지고 TV 브라운관에다가 비추는 얼굴이 굉장히 이게 보기 좋다라는 얘기는 실물을 보면은 아주 안 좋은 얼굴입니다. 제가 표준입니다. 저보다 얇은 얼굴은 보기 어려운 얼굴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환영한다. 그거 해가지고 대단하다 그러는데 사실 보면 그런 게 아니지. 전쟁에 나가서 그 싸울 군인이 있겠어요? 거기 남자 잘생긴 여기 잘생긴 분들은 또 실망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군대를 갖다, 물론 뭐 로마 사람들이 요 두상이 작고 뭐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 혈통의 문제고요. 우리가 보통 놓고 볼 때 전쟁터 나가 싸울만해서 뭐죠? 딱 상대방 갔을 때 겁먹을 정도가 돼야 되겠지. 생긴 게 황소처럼 생기거나 떡두꺼비처럼 생겨야 되겠지.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제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 말씀도 안 먹으면 병나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20대에 결핵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후진국병 중에 결핵이. 이게 왜 많은가? 안 먹어서 그래. 우리나라 먹을 게 없냐? 먹을 거 많아. 그럼 안 먹는 거예요. 무조건 안 먹는 거예요. 병 났을 때요, 이게 체중이 없는 사람은 그냥 빨리 죽습니다.
예, 날씬하고 빨리 죽을래요? 아니면 토실토실하고 오래 살래요? 이거 암 걸리면 딱 그래요. 이거 독감 막 돌잖아요. 이거 튼튼한 사람 독감 잘 안 들어올 겁니다. 들어왔다가도 빨리 나갑니다. 나갈 수밖에 없어, 지니까. 근데 그냥 겨우 그냥 이게 가족밖에 안 남아있는데 들어왔다면 안 나가지 독감이 왜 나가? 암이 들어오면요, 이거 못해요. 막 항암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요. 이거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먹은 대로밖에 안 나와. 그리고 이 먹은 것은 뭐냐면 결국엔 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거든요. 먹는 것과 함께 우리가 음료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음료수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갈렙에게는 강하게 있었다고요.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지만은 내가 45년 전과 똑같이 나는 지금 전쟁도 할 수 있고 전투할 수 있고 저 안악자손들도 물리칠 수 있고 그건 영적인 용기인데 그런 영적인 용기 어디서 나왔냐 할 때 무슨 노인네가 무슨 혈기를 부리는 겁니까 지금?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 노인네가 이게 뭐 용기가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성령의 선물이고 은사입니다. 삼손에게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니까 삼손이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 건데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물맷돌로 이겼다고. 물맷돌은 조그만 돌멩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예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바로왕의 군대를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모세의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 작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이 교회 나와서 앉아있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들어와서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으며 그것은 특수한 사람에게 삼손 같은 사람이나 다윗 같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지 나에게 어떻게 그런 성령 역사 임하냐고 나는 목사님도 아니고 나는 선교사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하지만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임하는 그런 은사들이 각각에 나타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무디 같은 부흥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무슨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닌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산지를 차지할 만한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냐 그죠? 나도 책임 못 져.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실 때 내 삶이 산지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정을 누가 책임질 수 있냐 그죠? 우리 가정을 부부 간에 자녀들 간에 우리 가정을 누가 뚫고 들어와서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 성령 부어주시는 것만이 우리 가정을 높은 산지로 올라가서 차지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요. 내가 직장에 가서 막 이렇게 일하라고 하는데 남들보다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키도 비슷하고 능력도 비슷비슷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기다가 우리 속에다가 지혜를 주시고 그런 기회를 붙들고 또 나에게 없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거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덧붙여 주시는 그런 능력과 은사란 말입니다. 그게 있다니까요. 그랬을 때 그건 어떻게 오느냐. 술 취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이 충만한 거하고 술 취하는 거하고 약간 비슷한 현상이 있거든요. 술 취하면 맨정신하고 술 취할 때하고 상황이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정상적일 때는 운전도 잘하는데 술 취하면 운전을 삐딱삐딱하게 한다고. 그게 바로 음주운전이에요. 예? 정상적일 때는 말도 한다고. 근데 술 취하면 이상한 행동을 막 해. 그런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가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인 면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서 어떻게 갈렙처럼 이 산지를 주세요. 내가 저 안악자손들을 해치울 수 있어요. 45년 동안 기대했다는 수건 사업이에요.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에서인데 이 성령에서는 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막걸리도 자꾸 먹으면 술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오고 기도를 통해서 오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영향력을 나타낸다고. 성령이 우리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당이 신이 들려가지고 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걸 신탁이라 하죠. 자기가 막 말을 뱉어내잖아요. 혹은 막 작두에 올라가가지고 멀쩡하다고.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는 그런 식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영향력으로 인해가지고 아,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 생각이 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 그 말씀드렸나요? 제가 잊어버린 물건 최근에 2번을 기막히게 찾았다고. 하나는 장갑 떨어뜨렸는데 가보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딱 보니까 7분 전에 핸드폰을 받았더라고.
그거 생각나서 돌아왔던 길을 반대로 7분 동안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비슷한데 저 구석에 장갑 하나 떨어졌더라고. 네, 그거는 좀 약간 이성적인 추론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한밤중에 장갑을 잃어버렸으면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일산역에서 거꾸로 와서 이마트까지 오는데 그거를 어떤 마음으로 그걸 올 수 있냐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 걸어가가지고 혹시나, 그래도 그렇잖아요. 어디서 떨어진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가는 거야. 보면서. 그랬더니 거기 한 7, 8분 핸드폰 받은 데 가니까 딱 떨어져 있더라. 그래서 내가 주셨잖아요. 아직도 잘 쓰고 있어요. 그 장갑. 그 열쇠 찾은 얘기도 했죠. 차 열쇠가 없어가지고 이게 어디 갔지? 지난주에 교회 못 올 뻔했잖아요. 그러고 열쇠 찾으러 밤 12시 반에 집에서 나온 거예요. 자동차 키 잊어버렸는데, 자동차 키를 잊어버렸는데 찾으러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지? 지금 일산바닥에서 내 자동차 키를 어디서 찾냐고. 그날 저녁만 하더라도 한 6km를 걸어 다녔어요. 예? 저쪽에 그랜드 백화점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일산역으로 와가지고 여기 교회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또 걸어서 또 집에를 갔죠. 그러니까는 한 10km를 걸었는데 그 야밤중에 12시 반에 그 자동차 키를 찾으러 나가는 사람도 좀 이상한 사람이지. 근데 하여튼 간에 성령께서 인도하셨는지 탁 내려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를 내려갔는데 계단을 다 봤는데 참 망망대해잖아요. 근데 분명히 올라올 때 차를 봤거든요. 차를 봤는데 차는 서 있는데 키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가기 전에 그 주차장에 가가지고 차를 한 번 더 내가 한번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문을 콱 여니까 문이 열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차를 확인했는데 분명히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게 봤더니 키가 꼽혀 있었던 거예요. 보조키도 거기 5단에 넣어둔 게 있었고, 그러니까 차 키가 2개 다 없어졌는데, 그래가지고는 뜻밖에도 너무나 쉽게 찾았습니다. 너무나 쉽게 찾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우연이라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야, 너 직장 가서 오늘 이거 해. 에? 혹은 오늘 이 사람은 만나지 마라. 만약에 우리 몸에 병이 들어오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 암이 발생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좀 여기 오지 마라. 그러면 예를 들면 안 올 수도 있겠죠. 예?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그렇게 지혜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해 버리시면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용기 있고 담대한, 그래서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주일을 했을 때 그랬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하니까 들어간다 했어요. 아멘? 지난주에 딱 가나안 땅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2018년도에 잘 살자, 정말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자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나머지 다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갈렙을 볼 때 45년이 지난 갈렙을 다시 보는 겁니다. 일주일 만에 줄여가지고 45년 후에 갈렙이 어땠냐 할 때 하나도 안 변했어. 그런데 그 가나안 중심 중에서도 정복 전쟁을 다 이겼지만은 아직도 미 정복한 이 전쟁, 이 산지, 이 헤브론은 내 손으로 차지하겠다. 그러니까 1월 1일이 문제가 아니고 12월 31일이 문제예요. 결혼할 때 웨딩에서 손잡고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10년 살고 30년 살았을 때 마지막이 문제라니까. 갈렙은 그 끝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2018년도 살아가는데 이런 거 하고 싶냐 저런 거 하죠. 그거 소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쟁취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아멘? 시작보다 끝이 중요한 거예요. 결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한번 와봤는데, 내가 기도도 한번 해봤는데 됐으면 좋겠네요. 그거는 쓸데없는 거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45년이 지났을 때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이 산지를 내가 도착했습니다. 우리를 좌절시켰던 그 안악자손까지를 내가 물리쳤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지막 결과, 그 자리에서는 믿음, 이 믿음이 진정한 모습의 갈렙의 믿음입니다. 아멘.
가나안 땅을 보고 겁먹어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람, 이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 이 사람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산지에서는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한 해를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